2022년 이제 마지막 밤을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안팎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쩌면 안팎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것 같은 삶이고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을 이곳저곳에서 예고합니다. 그리고 계속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또 고금리, 고환율, 계속적인 경제적인 위험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할 때 그 바울이 길이 없이 막혀 있을 그러한 때에 주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정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져라.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져라. 내용은 그겁니다. 그렇지만 한 해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게 주시는 은혜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록했던 기도 카드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제 이 세 말의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를 조금 더 견고케 하신 하나님이 새해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강건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짤막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3절, 4절, 5절 짧은 구절 속에 전쟁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싸움에 쓰이는 강력한 무기, 견고한 요새, 무찌르고 쳐부수고 사로잡아서 복종이라는 이 모든 단어는 전쟁을 연상케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전쟁을 연상케 하는 용어들을 사용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비록 육체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음을 상기시키려고, 그러니까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고 독려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 육신의 전쟁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고 강해져서 새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2023년은 어떠한 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삶의 전쟁터에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삶을 전쟁 같다고 말합니다. 2022년도를 살아오면서 삶의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지금 중국은 하루에 9,000명씩 사망한다는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 혀가 새카매지기도 하고 잇몸이 새카매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치솟는 물가들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안했던 유럽 사람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소련으로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되던 가스들이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우리 형제들이 전화가 와서 못 살겠어, 추워서. 제가 처음 들은 겁니다. 한순간 방심하기만 해도 힘겨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의 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러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 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방식과 삶의 전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무찌르고 굴복시킨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승리를 할 것입니다.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있기 위해서 세상적인 학문, 뛰어난 스펙, 그리고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수사적인 발언 혹은 경력 업적들,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그들의 무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체의 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육체의 무기를 더 신뢰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4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뒤틀린 철학을 무찌르고,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큐로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강하게 만들다, 요새화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오키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요새 성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단하고 강한 것이 사실이나 육체에 속하지 않은 영적 무기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강력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기 대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만나는 온갖 환난과 어려움들, 그로 인한 모든 영적인 도전들과 맞서 싸우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 섬기지 않는 다른 종교들도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의 전쟁터에서 끊임없는 이단 사상들,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022년도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많이 와닿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도전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인 줄 믿습니다. 내 편에서 변함없이 돕는 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무기입니다. 그 능력은 믿음 안에서 작동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무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곳곳에 숨이 멈추면 끊어지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않았고 앞으로도 육체의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절박한 때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변함없이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믿음 안에서 작동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케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는 얼마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이 단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등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믿으면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무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흔들리려고 하는 모든 도전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이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는 사람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7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우리의 생각은 사로잡지 못하면 우주를 떠다닙니다. 생각은 날개 없이 떠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그 사는 길이 힘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내 생각을 예수님 발에 내려놓을 때 순종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생각입니다. 순종 못하는 것은 내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어떤 사람들로만 그 기적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의 맛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전보다 더 고급스러운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누구만 압니까?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의 느슨해진 모습들,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진 모습들, 습관적인 모습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영롱하게 빛을 발하고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나는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좁은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기도할수록 무한한 터널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은 캄캄한 밤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제가 환경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삶. 그러나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기적을 체험케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사람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기도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면 그는 언젠가는 영적인 고갈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곳에 길을 여시고 샘을 여시고 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깊은 밤일수록 별빛은 찬란합니다. 여러분이 한 줄기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빛들, 여러분의 삶의 2023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침묵하게 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 앞에 펼쳐질 2023년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가시밭길을 열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 한 해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